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싫으나 좋으나 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 끝날까지 또는 천국에 가서도 지니고 가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과 마찬가지고 몸과 영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자리인데 이 마음이 안식을 누리고 평안하게 살려 그러면은 제일 방해되는 것이 불안인 것 같아요. 안식의 반대. 그래서 그 불안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길들이 걱정이고 염려고 오늘은 세 번째 근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고는요. 또 동일한 주님께서 거의 똑같은 차원으로 하나님이 내가 안식하니 너희도 안식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크게 말하면은 거룩과 화평이라는 것이 이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본성이신 성품과 딱 연결되어 있어서 거룩과 화평이 합한 것, 그게 사랑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오묘한 조화 가운데서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빈틈없이 성경의 언약으로 톱니바퀴처럼 또는 너무 기계적이니까 우리와 계속 교류하면서 만들어 가시는데 이렇게 하심은 그저 우연히 어쩌다 재미로 물론 재미시겠지만은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그 사람이 내가 가장 사람다운 모습으로 사는 길, 오늘 계속 길에 대해서 포커스할 겁니다. 그 과정이 길이 거룩과 안식이 만나서 화합되는 사랑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시더라도 거룩한 제사가 제일 집중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제7일 안식일입니다. 중간에는 이런저런 문제 있을 때 오지만은 안식일 때는 규칙적으로 변함없이 이것을 다 완성을 하시는데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저 우리가 지키는 것이 그게 무슨 대단하게 의가 되어서가 아니라
거룩과 쉼을 누리려면은 에덴 동산처럼 또는 시간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어야 네가 행복하다. 그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날까지 어릴 때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사탄은 내가 천국에 한 발 디딛고 나머지 발 있는 순간까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나머지 한 발 붙잡고 역사한다. 살아갈수록 부족하지만은 참 맞는 거다. 그렇게 설교하셨던 분은 강단에서 바로 순직하셨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이 안식을 빼앗으려고 불안하게 만들려고 각 방식으로 노력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환경 안에 걱정, 염려, 근심이 될 만한 조건을 조성합니다. 환경 안에.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환경 안에 조성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어디로 투척하는가? 내 마음 안으로 툭 던집니다. 피처가 있으면 캐처가 있듯이. 툭 던지면은 그것을 마음에다가 이렇게 던져서 종자처럼 심는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옥토의 비유, 밭에 네 마음밭을 잘 갖고 오라 하시는 거가 요런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의 관심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삼각형, 저 좋아합니다. 딱 보시면은 내 관심을, 불안한 마음을 달래야겠다고 필요하지만 나의 관심을 집중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가게 하든지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환경으로 가서 저 문제만 해결되면은 밖에 있는 여기로 가게끔 요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똑같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애굽에서 살았던 백성들이 광야 땅에 들어가서 홍해를 보고 그렇게 매일 만나를 먹어도 계속해서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세대가 가고 그것이 껍데기가 벗겨져도 벗겨지지를 않는, 그럴 때에 사탄은 그게 교회 일이 되든지 교회 밖의 일이 되든지 가정의 일이 되든지 상관없어요. 사실은 교회 일처럼 또는 신앙적인 일이면은 더 포장이 강하기 때문에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에 하도 교회가 동네 마을에 참 좋은 교회가 분쟁이 많아지니까 골목시장을 지나가는데 애들끼리 막 싸우니까 거기서 나물 따듬는 아줌마가 야, 왜 여기서 왜 싸우냐?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성경책을 들고 지나가다가 창피해서 성경책을 살짝 숨기고 종종걸음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사탄은 요 두 가지로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는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것이다. 집안이나 교회나 가게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때에 말씀, 예수는 내 마음과 내 환경에 있던 것을 예수로, 말씀으로, 삼각형의 꼭지점으로 그 관심과 향방을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디로 오라? 내게로 오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요. 내예요, 내. 저기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께로 오라. 근데 예수가 하시는 말씀과 예수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예수고 예수가 성경이고 이거 두 가지를 분리하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상한 괴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주님은 이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하시는 말입니다. 이런 철두철미한 구상과 계획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두 명의 제자는 그들이 실망했습니다. 그 실망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는 이 예수가 또는 우리는 이 목사님이 이 부모가 또 누가 됐든지 이 권사님이 장로님 빠지면 안 돼. 장로님이 선교사님 빠지면 선교사님이 또는 우리 교사가 누구든지 간에요. 뭔가 기대했던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을 줄 자로 내 인생의 해결책을 줄 자로 바랬는데 그 구상이 틀어져서 아예 예루살렘을 떠나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래서 슬프고 근심거리예요. 근심거리는 문제가 뭐 때문에 생긴 줄 알겠는데 어떻게 해결할 줄은 모르겠는 것, 나는 힘이 없는 것, 그게 근심거리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근심이 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네들이 이 사람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새롭게 회복할 자로 되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아예 죽지를 말든지요. 아니면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은 들리는데 그래 사셔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외세인 로마를 제압하고 내적으로 다윗을 잇는 새 왕조를 세워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 되면은 나는 근심이 없어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던 그들이 맨 마지막에 읽으셨을 때에 그들에게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기뻐졌어요. 그러면은 외부적인 조건이 그대로 바뀐 게 있습니까? 외부적인 조건에 바뀐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나왔느냐는 것임입니다. 그것은 예수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대로 예수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가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약속대로 자기들과 노상에서 불안했던 그 자리에서 함께 동행하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체험하는 순간 더 이상 이런 모든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를 넘어가는 내 자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괴롭히던 육신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런 이슈들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쯤 기도했으면 들어줄 만도 한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울이 3번이나 기도해도 없어지지 않는데 남들은 다 고쳐지는데 나는 왜 이렇지? 라고 할 때에 근심하고 고통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이 말씀이 온 것, 예수를 오신 겁니다. 이것이 오니까 크게 기뻐지고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해가 뜨면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이 그렇다고 해서 물이 없어지고 사라진 것 아니지 않습니까? 햇살이 비치니까 물이 물고가 튀어져서 자기 자리로 찾아가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을 없애려 하기보단 근심이 더 이상 근심되지 않게 사라지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바뀌면은 세상이 바뀝니다. 근심되는 세상을, 저 대상을 없애려고 시한부 인생처럼 살면서 노력하기보다는 그는 그의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하겠다. 어릴 때에 기도를 가르쳐 줬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복음의 원리에 맞춰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수를 따르면 예수가 계시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거면은 살아서 지금부터 같이 누려야죠. 연장선 안에서 있는 거지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은 깜짝 쇼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세상은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근심이 더 이상 근심이 되지 않는 사라지는 세상에 살게 됩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한나가 그 가운데서 아이를 못 낳는 이 고민으로 고민할 때에 한마디,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받기를 원하노라. 그때에 한나가 그 후로는 다시는 수심이 없더라. 사무엘이란 것도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약속한 대로 자식을 그대로 내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자식 실컷 자기 자식 가졌는데 내어놓으면은 뭐 때문에 기도한 건가?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머지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는 자기 있는 곳으로 우리를 영접하는 길,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의 구체적인 모습이 제자들을 길에서 만나시고 멀리 했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이키는 노정의 순서대로 살핍니다. 두 개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근심이 사라지는 길, 그리고 성령께서 착수하셨다는 그것은요, 사람과의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이 통해서 단순히 만남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그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잠시 지나치는 만남인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물을 일은 무엇이며 잠시 만난 사람에게 왜 속속들이 내 사정을 말하게 되는지요? 25리 떨어진 엠마오로 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25리면은요 6마일입니다. 10km예요. 그저 운동할 때 걸으시면은 25분에서 30분이면은 그저 1마일 걷는 것 같아요. 느긋하게요. 그러면 3시간입니다. 3시간의 그 만남, 여러분 생에 있어서 인생을 바꾼 그 만남, 3분의 만남, 30분의 만남, 3시간의 만남이 어떤 자리셨습니까? 그 사람과의 만남이 두 번째로요, 어떻게 예수와의 만남인 줄 알게 되는가? 만났는데 내 안에 세상이 가득하고 내 안에 욕심이 헛살았다 싶은 이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풀어지고 문이 열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저는 예수 사건 Jesus 이벤트라고 혼자 명명합니다. 내 생애의 근심이, 걱정이, 내 인생이 신구약 성경 말씀 언약으로 그 말씀 속에 예수로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 성경이 사라지고 살아서 풀어지는 바이블 라이브 세션. 줄여서 저는 바라세라고 재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세심하게 예수를 알려지는지 더불어서요. 예수를 아는 것만치 내가 알아줘요. 주변이 알아집니다. 예수가 누구시며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과 역사가 또 내 인생과 근심되는 조건, 기도 제목 포함 모든 상황들이 아하라고 맥이 뚫리고 이해가 되면서 훅 하니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그것이요, 차가운 진흙 같은 이 세상에 묻혀서 먼지처럼 살아가던 우리에게 주께서 생기를 훅 불어넣어서 뜨거운 피가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생기는 온기였음을, 그래서 영이 불어지니까 내가 생령이 되었다. 네페시 하야라고 설명했습니다. 똑같은 네페시 하야가 창세기 1장에는 똑같은 단어가 생물이에요. 근데 똑같은 단어가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령이 되었다. 말씀이 나와 만나서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난 것. 내가 영의 피가, 예수의 피가 나 안에서 돌게 된 것. 그것이 이제 나는 내 자리에 섰구나. 그 증거입니다. 주님이 함께 옆에 계셨다는 온기가 정해진 것입니다. 제자들도 지나가고 보니까 성경대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동행하겠다는 약속을 예수가 지키심이었구나. 알았지? 그때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가슴이 뜨거워졌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이다 라고 지나가는 것이지요. 당신에게 가슴이 훅하니 뜨거워졌던 은혜의 자리가 언제였습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옆에서 같이 오면서 안아주시면서 보여주시는 이 순간이 금쪽 같은 나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대신 예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날지 모르기에 우리는 모든 만남에 진심과 성심으로 예수 대하듯 해야 됩니다. 소자 하나에게 물 한 번 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예수가 그 소자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이 옳시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말씀과 예수가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오셨다면은 이제 두 가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첫째,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들이 가는 마을 엠마오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란 만남의 기회를 올 때에 꽉 기회의 꼬리는 기름 바른 뱀꼬리 같다 라고 어릴 때에 저를 키워주셨던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뜻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잡지만 그저 새털같이 많은 날이라고 한순간 한순간 이럭저럭 보내는 사람은 항상 왜 그렇게 했을까
했을까? 여러분의 남은 생애의 시간이, 저의 시간이 아마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는 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어린 사람들은 많은 세월 남았다고 이렇게 저렇게 갈 수 있지만은 우리는 시험 시간 10분 전입니다. 그 1시간 1시간이 아니고 1분 1분이 그때의 책을 보면은 그냥 진공청소기로 빨리듯이 오지 않습니까? 허술하게, 허툴하게, 함부로 쓸데없는데 소비하지 않습니다. 선택과 집중에 치열하게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는 해같이 여러분의 인생이 기울고 밤이 찾아올 때에 그 예수와 말씀을 깨우치고 알려주는 그 만남을 금쪽 같은 기회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예수와 말씀으로 동행하는 일은 내나 예루살렘을 떠나게 했던 근심과 수심만 가득했을 재미없는 저녁, 점심, 신교의 시간을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애찬 사랑의 잔치 자리로 바꾸게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신구약 언약의 말씀의 완성이신 예수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회복되는 펠로십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도 남편도 자식도 아내도 새롭게 만나야 됩니다. 교인도 새로 만나야 됩니다. 이 안에서 정말로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새롭게 정확하게 관역을 주고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만났다는 증거가 어디로 가는가? 거기에 곧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친교를 나누고 성찬 나누고 나니까 그때서야 예수구나 아는 순간 예수는 더 이상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할 일을 다 했으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생의 방향을. 그들이 상처받고 고난받고 실망해서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돌아갑니다. 어디로 향하십니까? 한 시간 한 시간을 어떻게 쓰시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저 포함해서 걱정하지 맙시다. 내가 살면 세상이 삽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마지막 모습을 보이는지 그 모습 보이고 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11사도와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살아나신 예수를 고백하고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의 지체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11사도라고 딱 지명해서 말한 것은 나머지 12사도 채우는데 네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가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자기들만 만난 줄 알았는데 거기 가보니까 야, 우리도 만났어. 우리도 만났어. 그러면서 베드로도 만났다고 시몬도 만났다고 합니다. 이 장면 무슨 장면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만나도 그 다음에 어쩌라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니까 마땅히 할 게 없어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다 갔을 때에 고기 잡은 것이 있더냐? 없었습니다. 오른쪽에 넣어봐라. 153마리 잡았습니다. 그때서야 요한이 예수다 말합니다. 저의 해석이지만 요한은 몰려서 할 수 없이 가서 찝찝했던 것 같아요. 형님이, 큰형님이 가시니까 혼자 이러기도 그렇고 찝찝했으니까 딱 보니까 아는 거예요. 가슴에 쿵. 베드로가 뛰어갔습니다. 물고기 갖고 와라. 고기 잡혔잖아요. 물고기 갖고 와라. 예수와 만났던 은혜의 사건들이 하나씩 하나씩 반복되면서 주님께서 밥 먹어라. 밥 먹자.
이제 그만 고생하지. 쓸데없는 일, 내 만나기 전에 했던 일, 그만하지. 의식주에 붙어서 사는 인생, 그만하지. 밥 먹자. 먹고 나서 예수는 시몬만 따로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요한도 저 뒤에 왔고요. 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람들이 어떤 노인이 와가지고 얘들아 부르면서 했는데 하면서 주이신 줄 아는 거로 감히 당신이 누군데 이렇게 하십니까? 말을 못하더라. 긴가민가 했던 것을 3번 부인했던 시몬에게 똑같이 불을 피워놓고 밥을 먹이시면서 내 양떼를 먹이라. 시몬이 저분 예수가 맞아. 고백이 나누는 거. 2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시작하실 때에 끊임없이 했던 것이 감사 제목 나누고 말씀으로 나누는 것. 우리의 친교 시간에 내가 만났던 한 주간에 만났던 예수, 말씀 가운데 만났던 예수가 나눠지는 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주님은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도 없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와 동행하시며 걱정, 염려, 근심에 눌려 살던 우리를 끊임없이 교회도 사명도 예수도 버리고 멀어져만 가던 우리들을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또 돌이키시는 주님, 저희 가족과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한 사람 한 사람 오벳의 타작마당에서 이삭 줍기로 부르시는 주님, 부르실 때에 순종하게 하시고 경청하게 하시고 느슨해져 있고 나태해져 있고 방종해져 있는 저희들의 시야와 초점을 예수와 예수의 말씀 언약에 집중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